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2018년을
그래 시작하면서 첫 주일은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1월 2월 사도행전을 여러분 묵상합니다. 어둡다,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에 서면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고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잘 알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을 잘 분석할 그럴 필요가 있죠. 자,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오래된 약속, 또 그걸 실행하시고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성경을 크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느냐를 알면 우리가 사도행전도 더 이해하기가 쉽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디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보낸 뭔가 사명을 이제 주셔서 보낸 사도예요. 그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영생이 뭔가를 또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영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마귀가 인간을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걸 죄가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끊긴 거예요. 이게 화분에다가 꽃을 심었는데 꽃이 잘 피었어요. 근데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그 잘린 꽃은요 어느 순간까지는 큰 줄기에 붙어 있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나 잘릴 때나 그 후에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해요. 근데 갈수록 말라갑니다. 그러니까 잘리면 그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궁극적으로는 죽어요. 마르니까. 그러면 생명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운행하시고 또 주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겼어요. 그걸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산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니까 인간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일단 목말라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궁핍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면 살수록 자꾸 목마르니까 싸나워져요. 수분이 적으면 이 사막지대에 있는 나무들은요 가시가 많이 나요. 그처럼 인간은 살면 살수록
자, 올해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국민소득을 3만 불 시대로 이제 간다 그래요. 그 통계가.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요, 50년대, 60년대의 국민소득은요 1,000불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600불, 700불 이럴 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요 5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50배나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훨씬 무서워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웃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잘못 부딪히면 꼭 싸울 것 같아. 교회 왔는데, 그죠? 교회 왔는데도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요. 조금 말 잘못하면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요, 막 대들고요. 그래서 살기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만 그러냐? 나라와 나라들도 지금 미국과 FTA 다시 뭐 재협상 뭐 한다고 하지만요,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든지 자기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법도 만들고요, 조금만 손해날 것 같으면요 막 치고 들어와요. 우리 위안부 합의했다고, 이명기 했다고. 근데 우리 외교부 장관이요, 야 그거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다시 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하려니까 또 일본은 그때 다 안 하기로 하고 다 된 건데 말이야 뭐 한다고 막 그래요. 왜요? 서로들 나라와 나라 사이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지금 더 목마른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요즘은 그냥 조금 뭐 또 하면 이상한 일들이 막 그냥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죽인다고 그러고요, 뭐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그러고요. 이 관계가 굉장히 무서워요. 갈수록. 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우리 6.25 내려올 때는요 총 들고 왔어요. 근데 그 손자 김정은이는요 핵을 보유한 보유국이라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겠다고 막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을 위치해서 많은 나라가 너네는 핵 보유국 인정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총으로 한두 명 쏴서 죽이지 않고 한꺼번에 다 그냥 세상 멸해불겠다고 핵 폭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갈수록. 왜요?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끊기니까 인간이 불안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나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숨고,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죽일 것 같아.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하면서 꼭 북한 김정은이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김정은이 그거 하지 말라고 막, 그거 안 하면 평창올림픽 온다고 해갖고 평창올림픽 때까지 우리 하지 말자 연기했어요. 미뤘어. 8월 달에 또 할 거하고 겹치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럽디다. 서로 죽일 것 같은 거야. 아니라고 해도 불안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의 결과가 목마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싸나워지고요. 갈수록 사랑은 없어요. 갈수록.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예요. 분명 숫자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는데 사람들이 불안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하고 사는 이런 인간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명, 영원한 생명 주겠다, 이거 약속했어요. 언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버린 이 관계를 다시 연결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크게 세 가지 나누어져요. 첫째는 연결시킬 죄가 법적으로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이걸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결 안 하면 공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걸 해결하겠다고
보내시겠다고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느니.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래요. 처녀가 남자도 없이 어떻게 잉태를 하냐고. 근데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오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근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와야 돼요. 다윗 왕에게 약속했거든요. 내 후손이. 그래서 왕권은 다윗의 혈통.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예수가 메시아이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 그래서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네가 작은 고우리로 돼. 거기서 메시아가 난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이야 되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요셉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여자가 낳은. 왜 여자가 낳아야 되냐? 남자가 낳으면 모두 죄인이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인간의 몸은 있고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지만 갈릴리에서 자라니까 갈릴리 이방의 저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저 북쪽에 헐몬산 밑에 저 해변가 스불론 납달리 땅 그 예국 주둔지 이런 데는 멸시당하고 없인 여김 받던 곳이에요. 근데 메시아로 인하여 이방 갈릴리가 영화롭게 됐어요. 사람들이 갈릴리 그럼 굉장히 교회 다니고 성경을 좀 알면 가보고 싶지만 옛날에는 없던 지역, 정말 가난하고 멸시당하던 지역이었다고. 근데 이 예수로 인하여, 이 아들로 인하여 이방 갈릴리가 스불론 납달리 땅이 이게 영화롭게 되는.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아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분이 오셔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대신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 뭐 여러 화목제 다 짐승 잡아 피를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는 이제 다윗의 혈통의 날 메시아가 죽는다 이렇게 해서 부활한다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은 그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땅에서 대속하는, 그래서 속량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이 일을 이룬 다음에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 오고 오는 세대에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틴 그 지방에 일어난 일을 누가 세상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내 영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던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 아이가 세우는 나라. 근데 그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큰 틀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걸 구원이라 그러고 천국이라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단어들이 거기서 나와서 그렇게 쓰이는데 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법적으로 해결된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고 예수 안에서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엘서에서도 2장에서 또
에스겔에서도 또 에레미야에서도 계속해서 요엘 2장 28절부터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는 오셔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고 갈릴리에서 자라고 그런 나사렛에서 자라지만 이제 성령은 온 천하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 늙은이는 꿈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이제 모였어요.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 승천하시는 그날 사도들과 함께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을 너는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 되리라. 그리고 가셔버렸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2장 1절에 몇 날이 이제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 이름의 성령이 그곳에 120여 명의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이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줘요.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걸 열매로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장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2장 1절로 13절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다. 약속대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냐 그럴 때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만드셔. 교회를 탄생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이 기쁘다 구주하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네. 우리 이 기쁨으로 성령이 오심을 전하세.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하여는 기쁘게 전하세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럴까? 아무래도 성령이 안 오신 것 같아. 우리한테는 오셔도 충만히 임하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기쁨이 없어. 근데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요. 두 번째. 그럼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다고 2000년 전에. 그럼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냐?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면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아하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담당하고 하나님과 의롭다 함을 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법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메시아로구나. 내가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의롭다 이렇게 칭하면서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글자로 보이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학위 논문을 써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하여 지금도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년이 되기 전 13세 성인식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다 모세오경 다 외워요. 날마다 성경을 옷줄에다 써갖고 다니고 집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려고 몸부림을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 권능이 뭐냐?
야, 나는 죄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예수가 메시아로구나, 예수만이 구원자고로, 예수만이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 그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서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주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유, 나 같은 것이 제대로 찬양 연습도 않고 어쩌다 왔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럴 때 그래서 예수가 죽었잖아, 너 때문에.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죄가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네 죄를 그래서 다 용서하신 거야. 이러면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함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더 움켜쥐겠다고 하지만 채워지지는 않고 얼마나 갈증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실 때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성령으로 목마름에서 해결되어 흘러 넘칠 이 기쁨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기쁨을 주시는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목마르고 세상에 연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없다면 의심해 봐야지. 그죠? 아멘? 있는 척하지 말고 얼굴 딱 보니까 없어. 성령이 흘러 넘치면 기쁨이 흘러 넘치는데, 빌보 3장에 7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에는 유익했던 거, 이게 뭐냐면 세상에 출세를 해야 되겠단 말이야. 세상에서 한번 움켜쥐어야 되겠어. 권력을 잡아야 되겠어. 한번 세상에 큰 소리를 쳐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가문도 좋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악착같이 죽이면서 막 이걸 차지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모든 거 움켜쥐려고 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더욱이 또한 그 모든 걸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해로 여기게 되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었기에, 예수를 한 다음에는 세상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가치할 수가 없어. 오줌똥처럼 배설물과 같이 가치가 없는 거야. 예수를 알고 나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 부를 때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상속받을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에 게 이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 세상에 게 이렇게 무가치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연연하고 싸우면 예수가 없는 거지. 예수가 왜 없냐?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를 잘 안 보여주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해.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한 것 같아. 뭐 이게 깡녀상가가 나와요. 막 하면서 깡녀, 뭐 저거 막 남편 욕해요. 왜 남편 욕해? 그러니까 남편은 나한테 로또 같아.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안 맞아. 아, 언제나 안 맞아. 남편하고 자기하고 안 맞아. 로또를 아무리 써도 안 맞아. 뭔 말인가 모르는.
그냥 그걸 보면서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위로가 되고 사랑하라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를 통해 뭔가 유익을 얻겠다고, 그런데 이게 안 맞아, 그리고 원망하고 사니 이게 예수 안에 이루는 천국 이루는 가정인가, 이런 생각. 자,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알아. 예수를 가치를 알아야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힘이 있고, 그 솟아나는 생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단 말이야. 성령. 그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 되리라 그랬더니,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약하고 죽인다 하니까 도망가고 예수 부인하고, 그리고 초라하게 살던 갈릴리 촌놈 어부들, 공부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비교해도 열등감에 빠져있던 이들이 성령 임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 그는 메시아였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어.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죽인 자들이 어떻게, 너 죽인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가슴에 찔려. 어떤 사람 도대체 자기 나라 말로 막 어느 말이 되는데, 이게 막 언어가 전 세계 언어를 막 다 이 갈릴리의 촌놈들이 언제 공부했다고 말이야. 막 세계 언어를 다 아니까 놀래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얘기가 그렇게 돼.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약속, 이걸 이루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민수기 23장 19절에 딱 정리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거짓말 안 해요. 인생이 아니세요. 후회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세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들을 법적으로 해결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성령이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성령이 오셨어. 그럼 약속 하나가 더 남았어. 하나님이 이루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그 기쁨을 얻게 하려고 하면 하나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완성하시겠다는 세 번째 약속, 예수의 재림의 약속이 남아있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실행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 다시 오시죠.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 모든 일을 증언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교회는 같이 계속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영생의 완성,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예수의 재림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 이제 약속하신 예수가 오시면 끝! 온전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예수 맞이할 준비해야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 내가 생각은 새벽 기도 시간에 오실 것 같아. 오시는 장소는 공중에 오신다 그랬어. 공중에. 그러면 호련히 예수 맞이할 교회는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손잡고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 나가야지, 맞이하러 가야지. 공중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못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이때는 김정은이가 만들었던 핵폭탄도 터져. 그거 쏘겠다고 사드에서 막 쏴. 이제 그러면 막 여기저기 사방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늘에 떠있는 위성들만 떨어져도요 난리 납니다.
하나는 공단에 저 유고 휘발유 저 엄청난 객석 타고 가보세요. 큰 농후란 통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다 휘발유. 그거 하나는 타지면 연쇄 폭발하고 하나는 불바다 대고 남아버려. 그러니까 여기 살다가 안 올라가면 큰일 나. 아멘. 어메 목사님 어디 가버려서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때 같이 가야 돼. 아멘. 그지? 남아가지고 9시 뉴스에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 이런 뉴스 보지 마. 그럼 이제 복잡한 얘기요. 예수님 오실 때 가야 돼.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옷을 입어야지. 그게 세마포. 아주 신부가 단장한 세마포. 이 옷은요, 옷장에 있는 옷 중에 최고 좋은 옷.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후에 공중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교회가 세마포옷을 입고 올라가. 이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옳은 행실이지. 이게 성도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 세상에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니까 뭘 하냐? 사랑을 해. 사랑이라는 건 이 세상 걸 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주는 거라. 아낌없이 줘. 요한일서 3장 16절에 너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그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이 뭔가를 알았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근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3장 17절에 내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은 세상 거 주는 거야. 근데 세상 걸 누가 줄 수 있냐? 이게 가치가 별로 없다고 하는 사람이 주지. 그죠? 아니 우리 집에 정아조 좀 퍼가겠다는데 그거 안 줄 사람 누가 있어? 와서 퍼가라고 그러지. 그죠? 이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과 같은데 이게 귀하다고 쌓아놓는 사람은 혼수 상태에서도 비자금 계좌가 막 해서 수천억씩 막 발견됐다고 그러고 막 무슨 뭐 성매매 없어 동영상 떠도 안 줘. 그죠? 그건 이 세상 게 전부니까 이거 주면 죽을 것 같대. 근데 우리는 그 오줌똥 같은 배설물 같은 거 좀 줄게 못 줄 거 뭐 있어? 있다면 그들이 먼저 필요하다 하면 나누지. 그래서 성교헌금도 하고 장학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하는 거잖아. 아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애들 좀 키우려면 장학금 좀 해봐. 누가 많이 하라 그래. 10,000원 20,000원만 해도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 10만 원씩 10만 원 모으면 그래도 우리가 몇 천만 원 모을 거 아니야. 지금 한 3천만 원 1년에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해. 아멘. 성교헌금도 하던 거 조금 아무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딱 헌금부터 줄인다지만 그러지 마. 헌금부터 늘려. 아멘.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죠. 두 가지만 하면 돼. 안 한 사람은 하고 하던 사람은 조금 더 해. 아멘. 2018년에 계획을 세웠으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야지. 주님 오신다는데 맞을 준비해야 되잖아. 아멘. 안 한 사람은 하고 아멘. 하던 사람은 좀 더 하고 아멘. 어째 아멘을 안 할까? 주님 오신다는데 다시 한번 안 하던 사람은 하고 아멘. 하던 사람은 좀 더 하고 나는 확실히 더 나올 걸로 믿어. 아멘. 약속했잖아.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잖아. 약속대로 2000년 전 성령이 오셔 지금도 역사하시고 온 땅에 천하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세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예수 다시 오신다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오신다는 예수 맞이할 준비한다면 뭘로 하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지. 지갑 좀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에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는데 언제까지 그거 할 거냔 말이야. 그것도 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람이 돈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인생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약속하신 말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이 땅에 거 그렇게 연연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성령,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어. 그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세 단계. 메시아가 오셨어. 아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다 이루셨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다 이루셨어.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순절에 2000년 오셨잖아요.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 약속만 완성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아멘.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준비해야지. 예수님 오셔버리면 끝. 더 이상 구원이 연장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죠. 이제는 더 이상 성령님이 임하시지, 역사하시고 구원의 길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